이제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고 거기서 요셉과 만나게 되어지죠. 20년 만에 죽은 줄 알았던 이 아들을 다시 만날 때 야곱과 요셉이 서로 부둥켜 안고 또 크게 울게 되죠. 이 야곱의 이야기를 우리가 쭉 보는 가운데서 야곱이 크게 운 적이 몇 번 있어요. 그런데 야곱이 우는 것은 슬퍼서 우는 게 아니고 너무나 좋을 때, 너무나 반가울 때 그렇게 울었습니다. 처음 집을 떠나서 외삼촌 집을 향해 가다가 그 우물가에서 라헬을 처음 만났을 때도 서로 끌어안고 울었어요. 사촌이라는 것이 확인되어지고 이야기만 들었던 그 사촌을 서로 이렇게 만났을 때 그때 반가워서 그때 한번 울었고요. 야곱이 또 형 에서를 만났을 때 만나기 전까지는 큰 두려움이 있었죠. 혹시라도 형이 나를 지금까지 미워하면서 죽이는 것은 아닐까. 그러면 내 가족도 다 전멸당할 텐데 이런 두려움이 굉장히 컸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만났을 때 서로 너무너무 반가워하고 그 원수 같은 마음들이 다 녹아지면서 좋아서 기뻐서 서로 또 끌어안고 울게 됩니다. 오늘 여기서 야곱이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을 다시 만남으로 이렇게 끌어안고 울게 되거든요. 보통 우리는 울면 슬픈 거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지만 야곱에게 있어서 울었을 때는 막 너무 좋아서 너무 감격스럽고 반갑고 기쁨이 넘쳐서 우는 그런 울음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예전에 우리가 이산가족 찾기 할 때 어땠어요? 진짜 죽은 줄 알았던 그 가족들이 살아있는 것을 알게 되고 평생 못 만날 줄 알았던 사람들이 이 남쪽에 내려와서 살고 있었는데 몰라가지고 그렇게 만났을 때 끌어안고 서름과 기쁨이 함께 어우러진 그런 눈물이었고 그것을 보는 온 국민도 같이 아파하고 같이 기뻐하고 하면서 같이 눈물을 흘렸던 그런 기억이 있죠. 이제 야곱이 이렇게 큰 기쁨의 울음을 터뜨리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이 다음에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만날 때 아마 그때가 제일 큰 기쁨의 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슬픈 일도 많고 기쁜 일도 많지만 그 기쁜 일 중에서 진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장 큰 기쁨은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만날 때 그때가 제일 기쁜 날이 되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그날을 기대합니다. 그날을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찬송 두 곳을 불렀는데 두 곳의 가사가 대부분 이제 이 세상에 우리의 삶을 마치고 천국에 가서 주님의 얼굴을 배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사로 이렇게 표현했던 내용인데 그래요. 그날이 얼마나 좋은 날일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좋은 날일지. 나를 위해서 저 하늘의 영광된 자리도 버리고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서도 계속해서 낮아진 자리에서 섬기고 결국은 그 목숨까지 십자가에서 내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해 주신 분.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지만 내가 얼굴은 보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 예수님의 얼굴을 우리가 한번 보고 싶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사도들, 그 시대의 사람들이야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 이렇게 서로 볼 수도 있었고 만날 수도 있었고
만질 수도 있었지만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육신을 가지신 그 예수님으로 우리가 보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는 이런 상태로 살기 때문에 우리는 보고 싶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말 보고 싶어요. 우리가 성화 사진에서 예수님 얼굴 나오는 거 그건 그냥 사람 모델을 선택해서 그린 얼굴에 불과하거든요. 근데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생겼을지, 또 우리를 얼마나 기쁘게 맞아주실지 우리가 상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가장 아름다운 것 준비해놓고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들을 다 주려고 준비해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천국에 가면 우리가 늙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없고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다 씻어주시는 그날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천국 갈 수 있게 된 거 너무너무 감사하면서, 거기서 주님을 본다는 거, 거기서 하나님도 만나게 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도. 그러면 그때의 그 감격과 기쁨이 얼마나 클지를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 야곱과 요셉이 만나서 너무너무 좋아하고 반갑고 기쁜, 그거는 비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요셉이 자기 아버지와 가족들에게 우리가 이 애굽에 내려와서 살기에 가장 좋은 것은 고센 땅이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고센 땅. 그래서 이제 잠시 후에 우리가 이제 아버지와 함께 형제들 몇 명을 뽑아서 바로 왕을 보러 가고 인사를 하게 될 텐데, 그때 우리 이 고센 땅에 살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라고. 근데 왜 고센 땅에 살라고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는 지금 여기 본문에서도 아까 읽었었던 것처럼 우리는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거예요.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넓은 목초지가 필요해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이 아니고 이 애굽에 사는 사람들은 농사를 짓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오래전부터 그 나일강이 아주 크고 좋은 강이다 보니까 그 강 주변에 많은 이런 농토가 있으니까 그 강 주변을 따라서 많은 농사를 짓고 살면서 크게 번성한 나라거든요. 그래서 이 먹고 살 것이 풍부해지니까 그만큼 문화도 크게 발전했던 그런 나라예요. 최근에도요, 이 이집트에 그 뉴스 나온 게 두 개가 있었는데, 옛날에 그 고대 도시를 나일강 유역에서 발굴해낸 거하고, 또 하나가 뭐냐면 무덤들을 한 100몇십 개를 발굴해낸 거예요. 보통 유대인 그 애굽 땅의 왕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피라미드라고 하는 걸 만들고 거기에 이제 왕이 죽었을 때 장례를 치르는 이런 곳이었는데, 그런 왕들의 무덤이 아닌 일반인들의 무덤, 그걸 발굴해낸 게 이제 그 나일강 주변에서 다 발굴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농사를 짓고 사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을 좀 무시한 경향이 있어요. 여기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가증스럽게 여긴다. 이 가증스럽게 여긴다는 것은 미워한다는 뜻이에요. 하찮게 여기고 무시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좀 가증스럽게 생각하고 무시하는 이런 경향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목축업자라는 걸 확실하게 밝혀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그거 버리고 애굽 땅에 내려왔으니까 우리도 농사지며 살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 무시하지 않고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서 함께 어울리면서 우리가 더 부유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그걸 원치 않았어요. 왜 그래요? 그들과 함께 어울려 살면 첫째는 민족적인 이 혈통이 혼혈이 돼버려요. 아브라함의 후손, 선택받은 이 민족이라는 것이 이제 다 없어져 버려요. 서로 통혼을 하다 보면 그냥 혈통적으로 순수한 이것이 다 깨져버린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그 후손들에게 이어주는 이 언약,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는 이 언약의 이 내용이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종교적인 순수함을 잃어버리게 되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들과 함께 살지 말고 우리가 유목민으로서 우리 조상 때부터 계속해서 그것이 우리의 생업이고 그게 우리의 직업이라는 것을 밝히면서 우리가 그들과 떨어져 살자는 거예요. 고센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 땅의 나일강 주변에서도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애굽의 변방지대라고 봐야 돼. 그러니까 애굽에서 와서 살기는 살지만 그 애굽 사람들과는 좀 멀리 떨어져 있고, 그래서 서로가 섞이지 않고, 그래서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혈통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고 자기들의 어떤 혈통적 문화적 종교적인 특성을 그대로 간직하고 유지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들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살아야 될 필요가 있었어요. 요셉이 이런 것까지 다 계산하고 여기 고센 땅이 제일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분명히 자기 양떼들을 충분히 먹일 만한 넓은 목축지도 있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이렇게 좋은 곳을 선택을 한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특별히 종교적인 이 특성을 정말 잘 유지하고 간직할 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살거든요.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살면서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많은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하면서 어떻게 그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사는데 그들과 같이 생각하고 같이 말하고 같이 행동하고 같이 어울리는 거 뭐가 문제야? 이렇게 생각하면요, 우리 믿음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요. 비록 사람들을 완전히 떠나서 살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나는 나라고 하는 것,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이거를 확실하게 의식하고 거기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갖는 거예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그게 세상적으로 편한 것 같고 그게 지혜로운 것 같고 처세술인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뒤에서는 욕해요. 저 예수 믿는다던데 별거 아니네, 예수 믿는다는 게 어떻게 저렇게 살아 하면서 자기들과 어울려 사는 거를 앞에서는 좋아한다고 잘한다고 그러면서 뒤에서는 돌아서서 우리를 욕하게 되어져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의 그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고 그걸 확실하게 드러내고 살면 처음에는 아이 별나다고 꼭 그래야 되느냐고 이러지만 여러분, 결국은 인정하게 돼 있어요. 예수 믿으려면 저 사람처럼 믿어야 돼. 그러면서 존경하고요, 그러면서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저렇게 믿으면 진짜 잘 믿는 거라고 사람들도 그걸 인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사는 모습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1903년부터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철저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확실하게 변화된 삶을 세상에 보여주면서 야,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대단하다, 정말 멋있어 하면서요 변화된 삶을 보여줬거든요. 왜 그럴까요? 죄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뭐가 죄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그냥 막 거짓말하고 남 속이고 도둑질하고 빼앗고 이러면서 살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돈 빌린 거 다 갚고요, 도둑질한 것도 내가 도둑질했다고 가서 고백을 하면서 내가 잘못했다고 다 밝히고 배상을 해주고요, 싸움이 붙으면 양보를 하고 져주고, 때려도 그냥 맞기만 하는 이런 모습들. 남의 집에 가서 일을 해도 아주 성실하게 예수 믿는 사람의 그 모범을 보이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주일이 되면 철저하게 주일을 지키고요, 장사하던 사람들 가게 문을 닫고 주일에 제일 손님이 많은데 그날이 장날이 돼도 장사를 하지 않고 주일을 지키려고 막 애를 쓰는 이런 모습들이 세상에 변화를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교회가 들어오기 전에 주일이라는 개념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그저 죽으라고 일만 해도 먹고 살기가 어려운데 무슨 주일이라고 쉬고 그런 게 어디 있었습니까? 그런데요, 이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주일이 생기고 그 주일은 휴일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기독교 문화가 들어오면서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세상을 변화시킨 겁니다. 부흥이 일어나게 된 시발점이 뭐였느냐면, 함경북도에서 활동하던 선교사들이 아무리 선교 활동을 해도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고 또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도 변화가 안 일어나는 것 때문에 고민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사역하고 있던 선교사를 초청해서 선교사들끼리 부흥회를 했어요. 자기들을 위한 부흥회를 했어요. 그럴 때 이 선교사들은 예수 믿는다는 이 성도들이, 우리 조선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엉터리 하는 것 때문에 막 고민하고 그래서 부흥이 안 된다라고 막 그랬는데 자기들에게 회개가 터졌어요. 아, 우리가 죄인이었구나. 우리가 교만했고 한국 사람들을 너무 무시했고, 그러면서 자기들이 잘못한 것을 회개하게 되면서 그 회개 운동이 자기들에게서 먼저 일어나다 보니까 자기들이 가르치는 성도들, 자기들이 이렇게 목회하는 성도들에게 또 이 회개가 옮겨가서 이 조선 사람들이 회개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 회개가 안 일어났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 조선 사람들이 죄가 뭔지를 몰라서 그랬어요. 그런데 도둑질하는 게 죄라는 의식을 갖지 못하던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게 죄라는 생각을 갖지 못하던 사람들이 성령께서 그게 죄라는 걸 깨닫게 해주니까 그때부터 회개 운동이 일어나면서, 그래서 강력한 부흥의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 운동이 일어나니까 삶이 달라졌어요. 철저한 회개를 하고 나니까 내가 이젠 절대로 죄를 안 져야 되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요, 죄를 버리고 완전히 변화되고 달라진 사람이 됐어요. 그것이 세상을 변화시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신앙의 순수함, 신앙의 이 정체성을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걸 지켜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무슨 일을 하든지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해야 된다. 이것이 확실해져야 돼요. 남자들이 군대를 가고 직장에 처음 들어가게 되면
그곳에서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게 밝히고, 그리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유지한다는 게 예전에는 참 어려웠어요. 특히 군대에서 주일날 교회 가려고 하면요, 고참들이 못 가게 하고요, 상관들이 못 가게 하는 이런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냥 못 가게 하는 정도가 아니고 매를 맞아야 됐어요. 그런 상황들을 매를 맞으면서도 교회를 간다고, 불이익을 당하면서, 무시를 당하면서,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하기 싫은 일을 시켜도 해야 되고 참아야 되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됐거든요. 그게 싫은 사람들은 나 교회 안 다닙니다, 숨겨버리고 부인해버리고, 그러면서 고생 안 하고 매 안 맞고, 무시 안 당하고 편하게 사는 길을 선택한 사람도 많았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떤 걸 원하실까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걸 숨기기를 원하실까요? 드러내는 것을 원하실까요? 당당하게 그것을 드러내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면서 오히려 그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전하고 증거할 수 있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전도하면서 어리석게도 부끄러운 삶을 살겠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걸 밝히면 죄 짓는 일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회사에 들어간 사람들 중에는요, 이제 막 들어간 신참이잖아요. 그럼 그 전에 그 일을 하던 사람이 있고요, 그게 올라가서 이게 그 회사에서 일하는 방식으로 하나의 문화가 형성되어져 있는데, 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불법적인 것들이에요. 부정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요즘에 공무원들 그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야간 근무 안 하면서 야간 근무한 것처럼 도장을 찍어서 야간 근무 수당을 챙기는 사람들. 집에 가서 밥 먹고 놀다가 와서 출근 찍은 야간 작업한 것처럼 도장 찍고, 출근할 때 또 도장 찍고, 이러면서 밤에 몇 시간씩 일한 것으로 거짓말로 서류만 만들어 놓고 나중에 그거 수당 다 챙기는 거. 이게 전에 하던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거는 불법인데,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이러면 좋은데요, 돈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직장에서 일하면서 야간 수당을 받으면 배로 월급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쉽게 포기가 안 되거든요. 한 번, 두 번 해보면요, 이게 들어오는 돈이 욕심이 자꾸 생겨요. 그러면 자꾸 불법인 줄 알면서도 하게 되어져요. 그럼 그런 사람이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밝힐 수 있겠어요? 당신도 교회 가자고 이렇게 전도를 할 수 있겠어요? 못하는 거죠. 예전에 어떤 청년이 처음 직장에 갔는데요, 공기업이었어요. 그런데 도시가스 같은 걸 이렇게 공급하는 회사거든요. 가서 일해보니까요, 내 전임자가 물건 하나를 사도 물건 값을 원래 값보다도 더 비싸게 계산서를 끊어갖고 돈을 받아내서 물건 값은 제대로 주고 나머지는 자기가 챙기는 일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거짓말을 한 거죠. 그렇게 그 도둑질을 한 거죠. 근데 내가 물건 값을 제대로 적어가지고 이제 서류를 올려서 결제를 맡아야 되는데, 그 결제를 해주는 사람이 그 짓을 하던 사람이에요. 결제를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전에 자기가 거짓말로 했던 그 서류를 보고 그 서류를 맞게, 그 서류에 맞게 똑같이 해오라는 거예요. 왜? 지금 이 사람이 정직하게 써간 서류를 그대로 내면 자기가 거짓말하고 돈을 도둑질하는 게 드러나니까요. 너도 도둑질 해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허락해 줄 테니까. 이거는 전부터 이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이 다 해먹은 짓이니까. 너 그렇게 안 하면 이거 서류 결제 안 해줘. 거짓말을 하라는 거예요. 이 청년이 고민이 돼서 상담을 했어요. 전도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야, 그거 엄청 고민되잖아요. 그 회사 들어가려고요. 시험 공부 엄청 해가지고 합격이 돼서 들어갔어요. 어렵게 들어갔어요. 이거 나는 도둑질 안 하고 거짓말 안 하겠다고 하면 직장 그만둬야 되거든요. 너무 어렵게 들어간 회사인데. 그리고 거기 들어가면 계속해서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는데, 너무 좋은 회사인데. 엄청 고민을 했어요. 저는 신앙적으로 우리 이거 생각하자. 비록 네가 어렵게 들어갔지만 그래서 이걸 안 하겠다고 결국 네가 이 회사를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 돼도 정직하게 살자. 그렇게 했는데 이 친구 저보다도 고민이 더 되잖아요. 자기 일이니까. 처음에는요 그냥 다녔어요. 근데 결국은 그 회사를 그만두더라고요. 왜요? 너무 괴로우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정체성을 지키고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될 책임이 있어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그랬죠? 왜 그래요? 처음에 바늘도둑질을 했을 때 에이 이 정도까지 거 하면서 그냥 우습게 넘겨버리다 보니까요 점점 대담해져 가지고 이제는 소도둑질을 해도 그게 도둑질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양심이 화인을 맞아버렸어요. 처음에 이 바늘도둑질을 했을 때 막 심장이 쿵쾅거리면서 양심이 이게 죄라는 걸 자꾸 고발을 했을 거예요. 양심의 찔림을 받았을 텐데 그때 무시해버리니까 양심이 죽어버린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쉽지 않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예수 믿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눈물을 흘려야 되고 참아야 되고 포기해야 되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이 다음에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을 만날 때 너 잘했다 하고 우리가 만나야, 그래야 진짜 주님을 만나는 게 기쁜 거예요. 그죠? 근데 주님을 만났을 때 여전히 부끄러운 사람 많을 겁니다. 왜요? 세상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부끄러움 안 당하려고 했던 사람들, 손해 안 보려고 했던 사람들, 믿음을 제대로 안 지키고 산 사람은 주님을 만난 날이 기쁨의 날이 될 수가 없어요. 너무 좋아서 끌어안고 기쁘고 반가운 그런 날이 돼야 되는데, 나는 너무너무 주님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긴 했는데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을 만나는 날이 제일 부끄러운 날이 될 거예요. 결국 그런 날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진짜 기쁨의 날이 돼야 돼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을 잘 지키며 살아갑시다. 네, 기도합니다.